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인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것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말씀 끝난 다음에는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곡을 우리 교회 황진아 자매와 첼로로 김민경 집사님이 피아노로 한 피아노와 첼로의 연주입니다. 읽으시면서 그다음에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까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세계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가 이 말씀을 기술하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게 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것이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을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일까?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슬기도 주고 지혜도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께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주인공이 아니죠, 조연이죠. 그런데 훌륭한 조연이 있을 때 주인공도 훌륭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모두 다 주인공 되려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주님께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만들 사람이야.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훌륭한 조연, 그것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다 주인공 될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조연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반열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큰 자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원하려고 올 메시아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유다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갖가지 했으면 좋겠다. 모두 다 주인공 될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조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